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9장까지 연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10장부터는 다시 그 7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10장은 다시 7장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10장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죠?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유대교 그리스도인 교사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울의 복음과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명, 그것에 대한 변론, 그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죠. 10장에 와서요, 다시 그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장에 와서는 그 7장까지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조금 부드럽고 소극적인 자세로 위로와 권면도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들어 변명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10장부터는 그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 강한 어조로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말의 분위기가요, 좀 세집니다. 좀 센 게 아니라 많이 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룹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10장부터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눈물의 편지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내용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눈물의 편지가 굉장히 그 권징과 뭔가 되게 강한 어조의 편지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일부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어조라고 말하는 신학자 그룹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세지니까요. 특별히요, 이 교회를 향해서 권징을 생각하면서 거짓된 자들과 그 거짓된 자들 안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진리로 싸우겠다.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인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절인데요. 10장 1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너희에 대하여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오늘 사실은 여기 줌하고 현장하고 약간 그 소리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제가 우리 초록 공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나 뭐 의아하시진 않으시죠? 근데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다 좋다고 이렇게 반응 보이셨죠? 네, 여긴 되게 적막하고 공허한 상태여서 네.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1절. 1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순하다는 단어는 낮은, 비천한, 겸손한, 선한, 하찮은, 약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대로 담대하다 이 단어는요. 씩씩한, 용감한, 대항하여서 도전하는 이런 의미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 바울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 1절에서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은 만나서 교제하면 볼품도 없고 하찮고 약하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가 떠나서 편지만 쓰면 그렇게 강한 척 하더라? 용감한 척 하더라? 씩씩한 척 하더라? 우리랑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이 떠나만 있으면 세죠.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렸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서 담대한 그래 그 나 바울은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공격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건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태도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개척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자상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처음 오신 그 성도님들 이제 복음의 개척 성령적 교회를 할 때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시면 모르면은 모르는 그 복음에 대해서 모를 때 괜찮아요. 이해하시면 되죠.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물론 태생이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아갈 때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태도가 유순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수 있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적대시하니까 바울이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뭔가 되게 힘없어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공격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요, 바울의요, 외적인 모습도요, 유순하다 느낄 만큼 볼품 없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은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언젠가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오늘은요, 외적인 이미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외모, 어떤 모습을 이제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그 얼굴, 외모가 떠오르세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바울 하면요, 되게 좀 이렇게,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바울 하면요, 바울 생각할 때 그 바울에 대해 상상하는 외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강직할 것 같고, 뭔가 눈은 부리부리하며 복음을 전하기 막 그 눈에서 불이 나갈 것처럼, 그리고 코는 막 오똑하고, 그래서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을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 뭔가 이게 비리비리한 모습보다는 뭐가 강단 있고 강직한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하면요. 또요, 말은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조리 있고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오버랩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백분 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냥 막 어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말을 선명하고 스마트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그 말하는데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요.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요 십자가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막 모인 데에서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낮아빠지고 막 이런 어떤 부흥사 같은 느낌의 설교자로 그 바울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그럴까요? 실제로 바울은 성경의 기록이나 또 성경 외에 어떤 외경적인 것들, 자료들을 참고할 때 진짜 볼품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외적인 모습이요. 외경에 보면 AD 150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외경에는요, 바울의 외모를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서요,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몸집이 작고, 대머리고, 다리가 휘었고, 몸이 다부지며, 미간이 좁고, 여기 아주 좁다는 거죠. 못생겼다는 거예요. 코는 매부리코였다.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모습이요. 볼품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정일구 목사가 이렇게 그 영상에서 아주 부리부리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호감형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볼품없고 초라했던 외적인 모습도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도 육신의 질병으로 무언가 병약해 보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바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보게 되면 잠깐 언급되어 있기도 하듯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다. 육체에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위장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병을 안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병약한 사람처럼 보인 것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이라 생각하면 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막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글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줘. 이렇게 생각됐겠어요. 안질이라 해볼까요? 설교를 전하다가 갑자기 막 그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겠냐 말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네,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 갔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무슨 말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봤을 때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왜? 육체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뒤에 제가 안 썼네. 업신여길 만큼.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적으로 볼품 없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는 특별히 말의 재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요. 말의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의 재주가 있어서 뭔가 수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은 아볼로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설교하는 중에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으면 안 졸겠겠죠. 근데 한편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휘자매만 좀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나? 우리 서연이 화면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여하튼 사도 바울이 말의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싶냐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외적으로 뭔가 호감 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편지들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가 쓴 편지들은 너무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이고 강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 말투, 그 표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드러내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무질서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의 편지를 보세요. 그 기준을 잡아줄 만큼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반대자들이 비아냥거린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 그 사람 만나면 유순해. 힘도 없고 되게 볼품도 없고 뭐 없어. 근데 떠나면 강해지는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가요. 그것을 비꼬면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교회를 향해서요. 경고하는 거예요. 말투가 바뀐 거죠.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담대하게 쓴 것 같이 만나서도 이런 담대함을 너에게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 편지에서 권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로 너희를 만났을 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요. 만나서 유순하고 편지로 담대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만나서는 유순하고 편지로는 담대했고 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함이었던 거죠. 처음 개척할 때도 유순하게 너무나도 약한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대했던 것도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함이었고 교회의 문제를 듣고 강력하게 편지를 쓴 것도 교회 안에 뭔가 무질서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권징에 대한 어투로 어조로 강력하게 편지를 쓴 것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겠지요.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10장을 이해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부터 11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런 이해 속에서요. 첫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 여기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 말은요, 단순히 얼굴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뭐, 조인성, 정우성처럼 잘생겼는지, 뭐 김태희, 전지현처럼 예쁜지. 근데 이거 아이들은 모르죠. 좀 더 내려가서 방탄소년단의 정국, 비, 제이홉, 지민, 쌤, 한 사람이 빼먹으면 안 되니까. 지인, 슈가처럼 잘생겼는지, 데니, 안유진, 장원영처럼 예쁜지, 너희는 얼굴만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외적인 조건, 외부적인 그 기준들,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는 목회자를 평가할 때,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희는 그런 외적인 것을 본다. 교회인 너희가 그런 것을 본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목회자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외모, 학력의 높음, 어떤 세상적 기준에 같이 말을 잘하는 것, 나를 감동시키는 어떠한 말투, 카리스마적 탁월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적 기준으로,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닌가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을 하나요? 사도는 교회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들을 봐주길 원했던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들을 세우는 자인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이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지요. 세상의 어떤 그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외모도 준수하고 부유하고 말 잘하고 고학력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도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를 기준으로 보면 네, 너무나 뛰어난 목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따라가기도 힘든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저분처럼 될 수 없다 여길 만큼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들이요, 그 사람들의 자랑, 흠모하는 것마저도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흠모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의 삶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것인 양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흠모의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흠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랑하는 자인가? 주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뜻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외적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볼품없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 원했던 것은 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기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 주께서 주신 권세로 교회를 세우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을 봐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진짜 자랑의 모습이요. 진짜 자랑의 내용이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야 한다고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따라 자랑하고 흠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기서 싸운다는 단어가 있는데 싸운다는 단어가요,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투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건 되게 강한 센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다시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때는 그들과 담대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건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벌할 것이다. 6절에는 벌할 것이다. 단순히 유순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다. 강한 어감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우린 육신을 따라서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빈이 뭐냐 하면 진은요, 성곽, 요새, 성, 튼튼하게 지켜주는 성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성. 그런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한 구절만 찾으면은, 한 구절만 갖고 생각하면 뭐 신비한 은사, 능력 행하는 거, 뭐 영적인 싸움, 사탄과 싸우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면은 막 떠오르는 이미지들 막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요.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 구약의 바벨탑 사건, 혹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쌓았던, 대적하여 탑을 쌓았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 그 진리,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싸우는 무기였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미친 짓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십자가 그 복음이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그것으로 싸우겠다. 그것으로 전투하겠다. 그것으로 너희에게 다시 나아갈 때에 거짓된 자들과 싸우며 단순히 유순하게만 보이지 않겠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무기로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번싱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정작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비방하고 사도를 비방하고 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사도성을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초라하게 여기고 복음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모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 복종치 않는 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사도가 말하라고 했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갖고 있는 것, 그 무엇인가요?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 맞으십니까?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자랑인 건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초라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묵상치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틈타서 하나님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만을 갖게 하고, 짜증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지금 나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높이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고 세상을 다 아는 것 마냥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물질적인 것,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위로가 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그 견고했던 그 마음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무기,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자랑하고 있는 것, 그거 맞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묵상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복종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옳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다시금 그 진리 앞에,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누구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고백하는, 다시금 찬양하는, 다시금 돌이키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일국 목사는 뭐 달라가 아니라 저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를 사랑하고 그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흠모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 마음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나의 무기는 뭐냐? 내 외적인 어떤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내 진짜 자랑은 뭐냐?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거죠. 우리의 무기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 갈망하고 있는가?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그 복음으로 돌아서고 돌이키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생명 남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흠모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그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자랑, 우리의 날마다의 소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흠모해야 할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모습,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랑, 우리의 참된 그 싸우는 무기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살고 아버지 그 가운데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주의 그 뜻 가운데 따라가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심을 따라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그 달란트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 삶에 아버지 충실히 그 땅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올 때 오실 때에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주님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된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그 진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다 내려놓으며 그것에 그 복음 앞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그 복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흠모할, 참된 흠모할 그 모습들 온전하게 기억하며 회복하길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주의 빛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사랑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